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여러분이 잘 주무셨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깨가지고 오신 거 확실합니다. 밤새 안 주무시고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자다가 깰 때라고 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영적인 잠에서 깰 때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가 현장을 보면 현장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단 말은 뭐냐면 영적인 부분이 전혀 알지 못한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잔다는 표현과 죽음이란 표현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중요한 비밀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딱 잠이 들면, 죽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일단 감각이 없겠죠. 사람이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뭐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하도 깊이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 이런 말도 하죠. 그렇죠? 그 말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지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거기에 완전히 힘싸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로마 군인들이 막 달고 또 바리새인들이 죽이고 막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저들은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감각이 없으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 뭐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죽어 있다는 증거가 뭐냐?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니까 잠이 들면 도둑이 어느 시기에 올 줄을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어야 이게 이때 도둑이 오려나, 저때 도둑이 오겠구나, 그러면 도둑에게 당하지 않을 텐데, 잠들어 버리면 도둑이 와서 뭐 다 가져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어 보면 내 인생이 조용히 다 무너지고, 나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나는 최선을 다해 산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인생에 어려움만 가득하고 계속 문제는 끊이지 않고 영적으로 다 잃어버렸는데, 도둑한테 다 도둑질 당했는데 본인이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잠이 들면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가 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오해를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뭐 전혀 모르는데 내 물건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이제는 뭐 세상의 것이야, 이렇게 찾을 수 있지만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어느 날 내 인생이 막 재앙 속에 막 빠져버리고, 내가 뭘 해도 안 되고, 막 갑자기 막 그냥 이거는 내가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전혀 안 되면 사람들은 원인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왜 이러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조상 탓을 합니다. 묘를 잘못 썼나? 그럼 묘를 좀 바꿔볼까? 제가 그런 사람 종종 만나봐요. 막 묘 바꿔야 된다고 막.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이제 조상 탓을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그것도 아닌 것 같다. 묘도 바꿨어. 그래서 계속 문제가 와. 그러면 내가 불효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제 불효했다고 생각하면 제사를 이제 또 산딸이 부러지게 또 이제 또 해보는 겁니다. 뭐 그래도 뭐 딱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하죠?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제 전생의 죄를 이제 생각하면, 그러니까 누가 이제 전생 죄를 좀 풀어줄 일이 없나?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 가가지고 대신 막 이거 두드려가면서 뭐 해주는 사람한테 부탁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원인을 이제 찾는 겁니다. 이래도 몰라 저래도 몰라 그러면 무당한테 가죠. 왜 그런 것 같냐고 내가. 그럼 무당이에요. 또 과거에 일어난 몇 가지 일을 또 쪽집같이 맞춥니다. 너 옛날에 이랬지. 이런 일이 있었지. 이제 그 말에 완전히 그냥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그럼 잘 돼야 되는데 더 무너져요. 더 망한 겁니다. 그럼 나중에 가가지고 이건 뭐 내가 뭐
계산서를 쓰고 준 것도 아니고 막 했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이제 자기 운명사주 팔자에 빠져버리죠. 내 운명이 원래 팔자가 원래 이렇게 내가 태어났나 보다. 나는 원래 이렇게 아주 팔자가 더럽게 태어났나 보다. 그러고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 견디지 못하면 막판에 끝내는 거지. 여러분, 과연 이게 인생의 본질적인 내용입니까? 이렇게 산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인생이 겪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사건이라는 얘기인데 그건 뭐냐?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에게 모든 저주와 재앙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미쳤다. 그 말을 성경이 말해주겠어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사로 그냥 들었어요. 뭐 그런가 보다. 근데요, 이게 어느 날 내한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 내 문제가 그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거로부터 왔단 말이야. 이게 이해되기 전까지는요, 계속 저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살았다니까요. 누군가를 탓하고 살았어요. 희한하지요. 꼭 내 일이 문제가 꼬이면 누군가를 그 책임 원인자를 찾아야 돼. 지금 전 국민은 세월호 책임자를 찾아서 난리쳐요. 그러니까 국가는 유병헌한테 다 떠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네? 그게 이제 또 대통령한테 있는 책임을 떠맡기고. 아마 이제 여러 법이 이제 정해지면 여러 사람이 이제 아마 문제가 오겠죠. 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 처리했어. 좋아, 대통령도 갈아치고, 장관도 갈아치고, 다 갈아치웠어. 그럼 이런 재앙이 안 와야 되는데, 또 와요, 나중에. 그럼 또 잘못했나? 그럼 또 원인자를 또 찾겠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제가요, 이 내 문제가 계속 꼬일 때마다 원인자를 찾았어요. 원인자. 부모 탓인가? 보통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도 다니면 조상 탓은 일단 안 해. 일단 교회 다니는 사람은 조상 탓까지는 안 가요. 그래서 무슨 뭐 묘를 옮긴다 여기까지는 미치지 않는데, 어디까진 가냐면 부모 탓 정도는 하더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좀 나를 잘 교육했으면, 우리 부모님이 좀 더 훌륭한 분을 내가 만났으면, 우리 부모님이 조금 저렇게 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지적이고 인격적이고 거기다가 또 경제까지 다 갖추고 그랬으면 내가 이러지는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좀 철들면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살고 싶었겠어. 나도 내 자녀들한테 내가 이 모습 이 꼴로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마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때는 세상 탓을 한 거예요. 세상에 제도가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사람이 있고 나도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그래가지고 그냥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세상 문제라고. 그래서 뭐 이제 사회에 이제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가 막.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그 지존파? 막 그냥 하여튼 뭐 좀 돈 있어 보이면 다 적이야. 저것들이 내 행복을 다 가져간 거야. 그래가지고 막 아무나 엉뚱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차 안 좋은 거 타고 다니는 것도 복이라. 좀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이제 그게 이제 그 대상이 되어버리잖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다 세상에 꼴 보기 싫고 막 그렇잖아요. 누가 좀 웃고 행복하면 세상에 저 사람만 행복하고 나는 불행하고, 저 사람 저런 인간들은 보기 싫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 가서 좀 지내보세요. 그 웃고 있는 사람. 그게 웃는 게 웃는 건가? 다 다를 뿐이지 본질은 똑같아요.
그래 나중에 이제 제가 어디까지 저 같은 경우 생각이 뭐 미치더냐니까 저 자신에게 미치더라고요. 아, 내가 참 모자라게 태어났구나. 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 내가 좀 머리가 좀 비상했고, 내가 좀 얼굴이 좀 됐고, 뭔가 좀 이렇게 됐더라면 인생은 좀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보죠. 키 작은 사람은 키가 좀 컸으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러잖아요. 눈 작은 사람 눈이 좀 크면 인생이 바뀌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것도 아니면 이제 뭐 돈이라도 왕창 한번 로또 복권 해가지고 당첨되면 인생이 좀 바뀌려나?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저는 뭐 돈을 벌어본 적은 없어서 그쪽은 내 경험은 없지만 본 사람 주변 보니까 별로 행복해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기가 막히게 그거를 내가 딱 깨닫는 순간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 이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웠단 말이지?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을 내가 한번 가져보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저는 사실은 반신반의했죠.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떠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내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다 온 거라면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그 나는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난 교회를 또 다녔는데 오래전부터. 그럼 나 하나님 만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그러면 근데 가만히 생각은 하나님 만났다는 어떤 증거를 누가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내가 방언 같은 걸 했으면 만났던 건가? 아니 뭐 보았어야 되나? 뭐 꿈속이라도 뭐가 나타나지고 나다 뭐 이런 소리를 들었어야 내가 하나님 만난 건데 그것도 없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답답하니까 막 기도원도 가보는 거죠. 하나님 만나보려고. 기도원 가도 막 대주도 않는데 쫙도 해보고 누가 방언하면 막 그것도 막 나도 해보고 싶고 아 저거 하니까 되는가 보다 막 하고 근데 나중에 방언한 사람들 보니까 내려가면서 서로 싸우고 아 저것도 아닌가 보다.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 온 거 가지고 금식기도 하고 딱 내려오는데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지 막 그때 차 탔는데 차에 자석 가지고서 싸워가지고 막 이삿짐 가지고 뭐 이게 보따리 가지고 막 투덕거리고 그걸 보면서 아 저것도 저 하나님 만났는데 싸우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막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가? 성경에만 그 답을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빌립이 물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빌립이 질문을 잘했지. 내가 궁금했던 걸 대신했으니까. 내가 그거 묻고 싶었거든. 하나님을 좀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근데 빌립이 먼저 해버렸어. 얼마나 감사해. 그때 예수님이 뭐냐면 네가 나를 안다면 하나님을 보았을 텐데 뭘 또 자꾸 보여달라고 말하냐. 이건 또 뭔 말인가? 네가 나를 알았으면 하나님을 알았고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는 모든 키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비밀이고 그 통로의 길이고 그 안에 다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내가 곧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30편에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아, 그랬구나.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문제는 끝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내가 또 예수님을 만납니까?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이것도 문제라. 그런데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봐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좀 낫지. 하나님을 아예 안 보이니까 2000년 아니라 3000년 전으로 가도 못 만나는데. 그 예수님은 그래도 2000년 전이라도 살았으니까 그걸로 가면 되는데 내가 알 수가 있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림도 그려놓고 막 그러는 거구나. 그런 것도 이해는 됐어요, 사실은. 근데 그림 본다고 그게 맞습니까? 다 다르지. 화가마다 예수님 얼굴이 다 달라가지고 누가 진품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함께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사람은 그가 곧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는 곧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것이 삼위일체라는 교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2000년 전에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냐? 삼위일체의 비밀이 이해되어야 돼요. 그랬구나. 성령으로 나와 함께. 내가 믿을 때에 성령이 너와 함께함을 믿지 아니하느냐? 성령이 아니고서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니라. 그때 내가 하나님께 태어나는 거구나. 그걸 거듭나는 거라고 하는 거구나.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구나.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리가 쫙 이해됐어요. 그렇구나. 그래, 내가 내 인생 문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일단 결론 났고, 그럼 하나님 만나는 것이 답인데 어떻게 만나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 조목조목 다 설명해 놨고. 근데요, 진짜 어느 날 내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교회 나오는 분들이 믿음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뭘 믿으란 말이냐? 그 예수가 나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예수가 33살에 살았다, 십자가에 죽었다, 그는 갈릴리 사람이 이런 거는 좀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요거 안 믿어지면요,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인물, 성인으로 믿게 되고요.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 아주 훌륭한 랍비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지. 그건 지식입니다. 성경의 지식. 성경의 지식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을 못 받던 증거, 내 인생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변화가 안 일어나. 백날 교회를 다녀도 안 일어나.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질 때부터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요한 1세에 그러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생명? 영적 생명. 그래야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하도 들어서 그냥 교리적으로 외워버리는 신앙이 될까 봐 무서워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존재 속에서 그리스도가 체험되지 않으면 곤란하거든요. 이건 바꿔주기가 참 어려워요. 왜? 이게 용어로 이해가 돼버려가지고. 존재로 이해가 돼야 돼요. 존재로 이해돼야 돼요. 그걸 가지고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체험은 소리 듣고 이게 아닙니다.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체험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게 일어나야 돼요. 그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듣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 로마서 10장에 나와요.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자꾸 들으면 어느 날 내 인생 속에 잘못 생각되어 각인됐던 나의 잘못된 사상과 생각과 지식과 경험이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랬구나. 내가 그 많은 지식이 내 인생을 하나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면 그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복음이 정말로 내 영혼을 터치하는 순간부터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6가지 불신자 상태가 없어져요. 일단 제일 먼저 운명 자체가 없어져요. 여기 운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정해진 삶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정해진 거죠? 너는 이런 일을 하다 이렇게 갈 것이다.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행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운명이에요. 돈을 벌든 출세를 하든 뭘 하든 왠지 모르게 허무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운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엄청 벌어놓고도 불행하다고 그래요. 그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엄청 출세했는데 불행한 거예요. 그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운명이요? 불행할 운명. 문제죠, 이건. 돈이 없어도요, 행복하면 이 사람은 성공자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돈 봅니까?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어도 행복해. 그럼 굳이 쓸데없는 노력 안 했는데 행복하면 된 거 아니에요. 그 고생해가지고 벌어놨는데 이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야. 그거만치 허탈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난 그 고생 안 했어. 그런데 행복해. 그야말로 횡재한 거지. 그렇잖아요. 겁나게 좋은 집에 살아야 행복합니까? 근데 겁나게 좋지 않은 집에 사는데 너무 행복해. 그 겁나게 좋은 집 만들라고 그 고생하고 뼈 빠지게 그 이자 내고 하는 고생 안 하고도 행복해. 그럼 이 사람이 대박 친 거지. 뭐가 행복한 거예요? 운명은 뭐냐면요, 그 고생을 했는데 결과가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걸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이걸 모르고 달려가고 있어요. 이거 웃기는 거잖아요. 그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늘 똑같아. 거기에 운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라는 건 뻔한 거예요.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해봐라, 공부 많이 해봐라. 그럼 운명 바뀔까? 안 바뀝니다. 어떤 운명이 안 바뀌어요? 불행의 운명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에겐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말대로 돈도 아니요, 명예도, 사랑도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면 뭐냐? 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정말 운명을 바꾸고 나서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돈 주면 쓰면 돼요. 그러나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지. 명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 건강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 그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무엇을 어떤 환경이 되어도 행복한 사람으로 살다 가는 겁니다. 아멘. 이 말이 좀 이해되나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평생을 시달릴 겁니다. 비교의식, 열등감. 평생을 쫓아다닐 겁니다. 나를. 열등감, 이건 못 벗어나는 겁니다. 영원히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에겐. 피해의식, 영원히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답을 얻지 않으면. 돈을 산더미같이 쌓아놔도 열등감은 생겨요. 피해의식은 생겨요. 여러분, 이건희 씨가 우리나라 돈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은 참 만족하십니까? 아닐걸요? 그 사람은 지금 자기 회사가 지금 뭔가 경기가 안 좋아서 난리거려? 좋습니다. 이건희 씨는 몸이 아프니까. 저기 정몽준? 현대 자동차. 가서 물어보세요. 행복하시냐고. 10억짜리 그거 사고 10조짜리 사놓고 나서 요즘 발도 못 뻗고 잔다고 할 겁니다. 뭐가 참 행복한 겁니까? 10조짜리 땅을 사고도 과연 그 사람이 편안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답을 어디서 찾아야 이 답이 안 나오면요. 보세요. 근본적으로 행복한 답이 안 나오면 사람은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뭔가를 빌게 돼 있습니다. 매달리게 돼 있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요, 굉장히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도요, 무속인들한테 꼼짝 못하는 거고요. 무속인들 말에 굉장히 좌지우지됩니다. 왜? 자기 인생의 지금 불행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의 도움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한테 의존하는, 그 사람 중에 그나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초월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뭐밖에 없어요? 무당밖에 없어요. 돈은 내가 너보다 많고 명예도 너보다 많아. 근데 난 불행해. 그럼 이 불행을 돈 있는 사람 찾아가서 묻습니까? 명예 있는 사람들 가서 묻겠어요? 누구한테 묻겠어요? 자기 불행의 문제가 돈도 있어도 해결이 안 되고 명예가 있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완전 무관한데 뭔가를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는 게 무속인한테 가는 겁니다. 무속인들한테.
가면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거든. 말 같지 않은 얘기 하거든. 근데 그게 그럴듯해 보여. 왜? 처음 듣는 얘기라.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되는 것 같으면 또 안 돼요. 될 듯 하면서. 그래서 오는 문제가 뭐냐면 정신문제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제. 계속 뭔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평생을 시달리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육신 문제 오지요. 그게 있는 나에게 영원의 문제까지, 미래의 문제까지 불안한 겁니다. 내 이후에 사후의 문제는 또 어떻게 되고. 지금 사는 것도 불행하고 미래도 막막하고. 근데 이 문제는 내 때 끝나지 않고요. 이게 내가 답이었기 때문에 자녀에게 또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녀도요, 묘하게 부모하고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가 그렇게 행복을 추구했던 그 방법, 자녀도 또 그대로 그거 놓고서 몸부림치다 가요. 신기하게 비슷하게 갑니다. 왜? 자기가 본 게 그거밖에 없거든. 그렇게 해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했던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좀 더 열심히 하면 되려나? 부모가 돈을 어떻게 해가지고 행복해 보려고 하는 걸 봤다, 자녀가. 그 자녀는 더 한 수 더 떠요. 근데 그 길이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너짐이 또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 때는 그 영적 문제가 더 과중돼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답을 빨리 터닝해야 돼요. 주님은 그 얘기는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 주님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베드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별짓을 다 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Follow me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이게요, 굉장히 이게 뭐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이라는 게 자기 세계관이 있고 자기 노력하는 게 다 있는데 그걸 딱 놓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요,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자기 거를 주장할 게 없는 사람일수록 쉽게 가요. 쉽게 갑니다. 그렇죠? 내 걸 뭐 자랑할 게 있고 뭔가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고 뭔가 할 게 있다는 사람은 안 갑니다. 그거 더 해보려고. 그러니까 끝 갈 때까지는 가보자지. 갈 때까지는 가보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진짜 은혜 입은 사람은 이 길을 계속 가본들 결론이 없겠다고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일단 중단하고 주님을 가는 겁니다.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근본을 바꿔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이 들어가시는 거죠. 아멘. 그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성경은 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가 430년을 그 고생을 한 거예요. 벗어나고 싶겠죠. 해방되고 싶겠죠. 이 운명 같은 이 지긋지긋한 노예에서 탈출하고 싶겠죠. 근데 이들이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겠죠. 나름대로 다 해봤겠죠.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모세야, 네가 가라.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근데요, 어떻게 이끌어냅니까? 방법이 뭐냐면 간단해요. 가서 내 방법을 써라. 내 원리대로 해라. 그게 뭐냐면 피 언약이었어요.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날 재앙이 몰아갈 때 그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게 6월절 아닙니까? 넘어가다. 모세가요, 이 말을 40년 전인 들었으면 안 했을 겁니다. 순종. 죽어도. 했겠어요? 쥐가 계산을 해보면 뻔한 건데 바로왕이 누굽니까? 아니 가가지고서 맨손으로 가지고 그 얘기하고 백성들 또 하나. 백성들에게 그 말한다고 이게 통하려나? 내가 볼 때 모세 40세 때 모세를 보냈으면 안 갔을 거예요. 전 절대 안 갔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모세가요 80 정도 살아보니까 인생 쓰고 담을 다 지나보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출애굽 이거는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건 이스라엘에게는 운명과 같은 거예요. 그때 모세가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방법을 적응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모세가 갑니다. 가서 그 말을 백성들이 했는데요. 신기하게도 백성들이 알아들었어요.
그 말이 뭔 뜻이지? 왜? 자기들도 다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그래, 이거 해보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모세의 말을 듣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는데 그날이 그 백성들이 430년의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게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결론 낼 게 있어요. 내 인생의 문제를 내 방법대로 몸부림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을 주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만 그려놓고 모든 생각은 또 내가 또 인간적으로 이거 쓰고 저거 하고 막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딱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 근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돈 좀 벌려고 하니 돈 안 벌어. 근데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돈 주나? 이런 식으로 하면 주님은 더 안 주지. 그 중심을 아니까. 그거 말고 내가 정말 행복해지고자 하는 것의 근원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은 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비밀을 지금 알았던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지요. 요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이 모인 것을 영적 공동 기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와서 봉사하는 사람을 모아놓고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 비밀이 이해된 사람을 모아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보면요, 자기 개인의 야망, 동기, 막 이용해 먹으려고 교회, 그런 사람 다 와 있잖아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말하면 십자가만 달아놨지. 무슨 인간 무슨 큰 시장 같은 거지. 그렇게 해서는 그 교회는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냐? 정말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게 교회죠. 우리 예수한교회는 그런 교회이기를 저는 바라는 겁니다. 저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매주 그것만 저는 얘기합니다. 왜 다른 건 얘기 한들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그게 내 인생을 바꾸지 못한다는 걸 저의 인생 속에서 제 체험 속에서는 제가 확인했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저는 제가 그렇게 확인했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그것만 난 말한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답을 얻지 못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거기에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는 것이다. 체험한 분들이 있는 것이다. 그죠? 그 증거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정말 돈을 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열심히 가서 일하는 게 낫지. 여기서 앉아있으면 이거 가지고 돈 벌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건 선택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성도들에게 준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이게요, 당시 로마교회, 로마가 한참 핍박할 시기예요. 환란의 시기예요. 어려운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로마가 그 핍박의 시기지만 또 로마는 어떤 문화를 가지면 어마어마한 화려한 문화를 가졌던 시기예요. 로마가 만들어낸 문화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로마가 최초로 수도관을 만든 나라예요. 수도관. 로마는 수도를 집에서 틀었다니까 굉장한 나라예요. 그죠? 로마는 세계 최초로 포장도로를 만든 나라예요. 여러분 포장도로가 로마가 한 거예요. 로마는 최초로 땅을, 우리나라는 도로는 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산 등선 따라 다니잖아요. 도로가. 맞죠? 도로가 다 등선. 로마는 직선 도로를 처음으로 낸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은 산이 나오면 산을 뚫어버리고 강이 나오면 다리를 놓고. 그 로마 도로는 직선 도로예요. 왜 그럴까요? 전쟁하는데 제일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속도전에서. 그게 로마의 무기였습니다. 그런 문화. 그러다 보니까 로마는 전 세계 문화를 빨리 흡수해요. 전 세계 문화를 다 받아들여요. 좋은 건 다. 로마에 가면 없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문화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가보니까요. 자, 팔레스타인 땅, 그 사막지대에 살던 사람들이 복음 하나 딱 들고 로마에 가봤어.
눈이 뒤집어질까 안 뒤집어질까? 우와, 대단한 나라.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에 중독되고 거기에 흡수돼서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 무감각해졌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매료시켜버렸어요. 그게 뭐죠? 창세기 6장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이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고 화려한 게 너무 많아. 그 속에 있으니까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음악도 너무 아름다운 음악 계속 듣고 나도 꼭 그 음악처럼 살 것 같잖아요. 여러분 막 백화점 같은데 막 호텔 같은데 가 있으면 꼭 내 인생도 앞으로 이렇게 살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해외 가 보면요, 막 해외 비행기 타고 막 내리고 막 이러고 막 해외 이렇게 이제 다니잖아요, 사역하러. 그러면 막 굉장히 계속 이런 세계가 계속 펼쳐질 것 같아요, 내 인생은. 그러고서 비행기 타고 천안에 딱 도착해가지고서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현실로 확 돌아와요. 무슨 꿈에서 딱 깨내듯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게 네피림이에요. 가상 세계가 내 현실 세계를 장악할 것 같은 거. 가상 세계를 살아가는 거. 그러나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는 거. 이게 네피림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 가상 세계가 꼭 내 세계인 것처럼. 오늘날 아이들도 PC방에서 게임하는 게 왜 합니까? 그 속에 빠져드는 왜? 가상의 세계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현실 세계는 너무 싫고. 그게 깨지는, 그게 눈을 딱 뜨는 순간부터 현실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도피하잖아요. 그게 네피림입니다. 인생 절대 행복 안 오는 거. 로마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기독교인들도 같이 빠져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죠. 완전히 그게 뭐예요? 잠들어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화려함이 잘 봐야 돼요. 원래 화려함은 자기의 내면의 그 모순을 감추기 위해서 더 화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치장할수록 안에는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인 것처럼 거기에 빨려 들어가려면 내 인생의 본질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로마가 사람들을 그렇게 막 현혹시켜 버렸어요. 문화로. 뭐라고 합니까?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잠에서 깨라고. 졸린 분들 팍 깨지죠? 또 강한 사람은 안 깨네. 근데 이게 거기서 깨라고요. 잠에서 일어나란 말은 그거예요. 무감각, 영적으로 완전히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이요,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아야 할 시급한 상황이 왔으니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시급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은 거예요. 이런 흑암의 문화, 이런 세상의 그 유혹 문화가 완전히 세상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둠이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빛의 갑옷이 뭡니까? 빛의 갑옷. 여러분, 갑옷은 일상복이 아니죠? 이 갑옷은 전쟁할 때 입는 옷을 갑옷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영적인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시대에 영적 군사로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세상을 잘 봐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갈 때 여러분은 군인으로 가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으로. 군인은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군대가 전쟁의 놀이가 아니거든요. 전쟁은 놀이가 아닙니다. 전쟁은 생사를 가름하는 거예요. 내가 죽거나 살리는 거예요. 이기면 사는 거고 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볼 때 군인의 생각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사는 것이고 이 복음의 세계를 모르면 우리 인생은 흑암에게 잡혀 죽을 것이다.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어둠의 일이요, 세상을 꽉 덮어버리는 것이죠. 바울이 볼 때 로마 시대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은요, 이 화려한 세계 속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가지고 다 행복해 올까? 이 아름다운 문화, 뭐 기가 막힌 화려한 문화가 우리를 굉장히 행복되게 만들고 갔잖아요. 그게 착각입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 13절에 보세요.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 로마 문화가요. 이게 일반적이고 일상적이었어요. 로마 시대의 책을 읽어보세요. 로마 시대는요. 이 음란, 무슨 방탕, 술, 호색, 다툼, 시기가요. 일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 얼마나 많이 살해당했습니까? 이런 시기, 권력, 다툼 이런 게 어마어마했어요. 자, 이런 상황이면 이게 그냥 일상적인 문화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어느 날 이 흑암 문화에 잡혀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의 삶의 일부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빠져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잘했다 못했단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래, 안 해요. 그게 답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고고한 학처럼 살란 얘기예요? 이게 말이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그래. 그러면 이제 나는 고고한 학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답이냐? 그걸 요구하는 거냐? 아닙니다. 자, 보세요. 방탕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방탕 때문에 정말 중요한 복음운동 관심 없어요. 생명 살리는데 관심 없어요. 이런 데 빠져 있으면 그게 뭐냐면 서론 인생이에요. 서론 인생. 사람들은요, 먹고 즐길 수 있죠. 여러분 술 한잔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사명을 잃어버리도록 세상의 문화에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금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고 시대를 바꿔야 할 사람인데 우리가 그 시대의 문화에 흡수되어가지고 그 안에서 같이 그냥 동조하면서 있으면 누가 이 세상을 살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이 로마를 바꾸겠느냐 이 말이에요. 재미있는 거는요.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왜 세상에 흡수해야 되냐면 세상이 너무 커 보여서 그래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를 보니까 로마는 너무 거대해요. 너무 어마해. 전 세계를 다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그 로마에 우리가 어떻게 로마를 바꾸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초라하고 부족한 거예요. 에휴, 내가 여기에 동조해서 그냥 어떻게 적당히 생존해야지.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생존하려고 산다는 것은 비참한 겁니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을 바꾸고 살리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루를 살다가도 그 일을 하다 가야지 생존이 목적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존하려고 했으면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생을 걸고 그 짓을 했겠어요? 생존이면 다 타협하고 서로 비유 맞추고 살지. 생존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생존이 목적이 아닙니다. 살리는 게 목적이지. 그런데 이 로마 성도들이 로마를 보니 여기서 그냥 어떻게 적당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주님은요, 저 갈릴리 사람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니도 생존해라 이러지 않았어요. 갈릴리 사람을 불러서 마가다락방에 모아놓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이 민족을 살릴 것이다.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 너희들이 다 책임져야 된다. 누구한테 준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들은 자기들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결국 그들이 세계를 바꿨어요. 로마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가 대단한 것 같아도 아니다. 본질을 잘 봐라.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장망성이다. 망해가는 성 아니냐. 로마는 결국 다 망했잖아요. 이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그걸 외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요, 세상이 너무 커 보여가지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여기고 여기서 겨우 신앙 하나 유지하고 그게 난 내 삶의 이유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나에게 맡기셨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모세가 처음에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네가 가라. 아유,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제가 누굽니까? 나이도 많고 아니 이건 내 수준이잖아요. 주님은요, 누가 네 입을 지었으며 누가 네 말을 하게 했냐? 다 나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 두려워 떨고요, 포기한다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확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잘 보세요.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신세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요.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신세면 어떤 삶이겠어요? 정말 비참한 삶인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끌려갈 때 다니엘서에 뭐라고 나와죠? 뜻을 정하여.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다니엘 1장 8절에 나와요. 나는 바벨론을 살리러 가는 것이다. 그게 다니엘이 뜻을 정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뜻을 정하세요. 직장 갈 때 그냥 돈이나 벌려고 그냥 돈이나 몇 푼 벌어가지고 가족이나 먹여 살린다 이런 수준으로 가지 마세요. 비참한 겁니다. 뜻을 정하고 가세요.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다. 나는 이곳을 살리러 가는 것이다. 그 뜻을 정하고 들어가셔야지요. 세상이 나를 장악해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내가 세상을 바꿔야 될 내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비유나 맞추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거기 우연히 다윗이 그곳에 갑니다. 가서 보니까 나라가 이게 위태로운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골리앗에 대해서 싸울 용기를 못 내고 있어요. 골리앗은 세상을 상징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형들이 야 임마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분노하여 참 신기하죠. 동생이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했더니 형들이 야 너 용기 있다. 그래 한번 해봐라. 이런 게 아니고 분노하여 이뤘다. 분노하여. 이야, 이게요. 수준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분노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양은 안 치고 양은 누가 치냐? 네가 쳐야지 인마. 그러니까 양 쳐. 이 말이에요. 양은 누구에게 맡기고 여기 와서 네가 교만하고 네가 마음이 완악하여. 참 동생이 전쟁 한번 하겠다가 완전히 교만한 놈도 있고 완악한 놈이 됐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전쟁터를 구경하러 왔구나.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대답이 기가 막힌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9절입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내가 여기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완악하냐 아니냐 이걸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다윗은요 처음에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을 때 그 목동이었지만 뭐라고 하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뜻을 이미 정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 살릴 사람이고 나라를 지킬 사람이 나다. 그 어린 목동은 그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어찌 이유가 없겠냐. 내가 골리앗과 싸우는데 단순히 내가 개인의 명예 때문에 싸우는 것 같으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럼 다윗은 뭐로 간 거예요? 무슨 신분으로? 왕으로 나간 거예요. 미래 왕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갈 때 뭐로 나가야 돼요? 세상 살린 전도자로 나가야 돼요. 선교사로 나가야 돼요.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뜻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을 불렀느냐. 베드로 부를 때 뭐라고 하죠?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게 뜻을 정해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계를 살릴 사람이다. 그 뜻을 정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현장을. 요셉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끌려가는데 뜻을 정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한테. 창세기 45장 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뜻을 정했던 거예요. 나는 애굽을 살리러 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게 낮에 대하여 단정히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왜 결단을 하고 뜻을 정해야 되느냐. 세상에 이런 문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아파트 몇 평 키우려는 겁니까? 그게 내 인생의 목표겠습니까? 내가 뭐 사는 목적이 겨우 뭐 밥 먹는 거 이것이 목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의 뜻을 놓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좀 제발 좀 집착하지 말아라. 그거 관심 갖지도 말아라. 그것이 너의 꿈도 아니고 목적도 돼서는 안 된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민족과 세계와 시대 앞에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크기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놓고 기도할 때, 한나가 자기의 앞으로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처음엔 자기 하나만 생각했어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아이도 못 낳고 무시당하고 이거 하나 해결해 주십시오. 그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 절대 안 했어요. 응답받고 싶었겠지만 안 해줬어요. 왜?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응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한나가 뜻을 정한 거예요. 나라를 살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한 아줌마도 눈을 그렇게 딱 뜨기 시작하면부터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그래, 나라의 지도자가 없구나. 내 자녀를 이 지도자로 하나님 세우기를 원하니 나에게 허락하. 나시린의 서약을 하여 하나님께 내 자녀가 태워주신다면 맡기겠나이다. 그날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준 겁니다. 한나의 그 기도는 헛된 얘기가 아니었고요. 그냥 과장이 아니었어요. 아예 젖뛰자마자 바로 걔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 성전에다 맡깁니다. 그가 실제로 그 뜻을 정했던 사람이라는 증거지요.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줌마가 되든 목동이 되든 노예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든 뜻을 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시대적인 인물로, 시대의 응답자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쫙 갈릴리 어부가 돼도 상관없어요. 배움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뜻을 정하는 데는. 학벌이 아무 상관없어요. 뜻을 정하는 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살 뿐만 아니라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사는 언약을 굳게 잡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생각을 하세요. 아침에 탁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확증하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나는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지 않았냐. 난 선교사다. 내가 가는 현장은 그냥 내가 일터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다. 이것은 선교 현장이고 이곳에 나는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가는 것이다. 내가 가서 이 헌신, 여기서 내는 헌금, 이거는 교회를 살리고 나가서 지역을 살리고 세계와 민족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일을 쓰여질 것이고 우리가 낸 헌금으로 그 후대는 앞으로 시대를 살리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거기에 나는 헌신하는 것이다. 확정을 하세요. 마음의 뜻을 정하세요. 이미 다 정했는데 제가 괜히 흥분하는 얘기 같아서 미안한데 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 모든 일을 하는 힘은 근원은 어디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니,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다 할 수 있대요. 그 다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요? 전도와 선교를 하는데 막힘이 없다. 하나님이 내게 준 뜻을 펼치는 데는 제한이 없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세계복음화를 다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뜻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하시기 바랍니다. 14절이 그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안에서 시대 살리는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를 좀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아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근데 목사님, 저는 복음 전하려면 머리는 알겠는데 입이 안 떠져요. 예. 그럼 입을 뜨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괜히 말도 막 안 되고 그러는데 그 사람 붙잡아놓고 막 헷갈리게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어느 날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자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말하려는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 죽여서 듣게 할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바울이 만났을 때 바울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대단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맨정신에 만났으면 절대 안 들을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눈을 다 멀게 해가지고 아나니아가 뭔 말을 해도 다 들을 수밖에 없도록 완전히 반 죽여가지고 붙여주니까 아나니아가 하는 말을 바울은 다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다 순종했어요. 그렇게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복음으로 살려낼 것입니다. 아멘. 꼭 하세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복음으로 살리겠다. 자, 그리고 또 잊지 마세요. 나는 내 현장의 선교사다. 난 선교사로 가 있는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 일을 할 제자를 내게 붙여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이 일을 혼자 하기는 버겁습니다. 함께 할 제자를 내게 붙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바울의 팀과 같은 시대적인 전도의 팀과 응답의 팀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줄 것입니다.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애 최고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